아, 까치까치 설날을 매일 말씀 묵상. 우! 안녕 친구들. 네, 오늘 벌써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서현 전사님. 예, 좋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설날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또 어떤 설날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성현 전사님은?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떡국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맛있는 떡국 우리 친구들도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내려갈 수 있는 설날이긴 한데, 또 이번에는 많이 못 내려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 달래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도 설날 첫째 날도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전사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네, 13장 넘어갔네요. 13장 네, 13장 5절부터 5절부터 9절. 네. 누가복음 네,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오늘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읽을 때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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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써볼 오늘의 한 절, 전사님 오늘의 한 절은 몇 절일까요? 네, 오늘의 한 절은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13장 5절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길지 않습니다. 친구들 금방 적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13장 5절 13장 준비 5절. 시작. 짝. 그렇지. 않다. 느낌표. 내가 너희 않다. 너희도 내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것이다. 네, 다 썼습니다. 저도 다 적었습니다. 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함께 읽고 써본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알려주세요. 전호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쉽게 친구들한테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만 전해주도록 할게요. 그 예루살렘 이제 성에 보면 이제 그 탑이 있었었나 봐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의 이름이 그 실로암 탑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탑.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실로암 탑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실로암 탑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깔려 죽은 거예요. 탑이 무너져서요. 아이고. 거기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음. 다행이다.'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죠, 친구들. 자,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탑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왜 죽었냐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에 대한 죗값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깔려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적은 말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당연히 죄인이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자, 너희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유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친구들 무화과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른 무화과가 진짜로 맛있거든요. 마른 무화과 먹어 전도사님 보셨나 네. 보네. 아 그럼요. 전도사님 많이 먹어봤습니다. 자, 이 오. 무화과 나무 이제 어떠한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밭에 심었었대요. 자,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주렁주렁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 열매도 맺지도 않는데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네. 야, 그냥 이거 찍어서 버려."라고 종한테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종이 이렇게 답했어요. "자, 주인님, 올해만 놔두세요. 올해만. 올해까지만 한번 참아 볼게요. 제가 한번 나무 한번 잘 이렇게 잘 케어해 보겠습니다. 뭐 고랑 이제 물도 주고 거름도 줄게요.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냥 놔두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어떤 비유이냐? 저는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우리예요, 친구들. 나 자 우리예요.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아주 선한 일들을 두고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또 맺게 되는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이 바로 나의 삶의 변화가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열매를 우리는 무럭무럭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열매를 무럭무럭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쁜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친구들? 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야, 제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나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데 쟤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쟤 잘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언젠간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3 년이라고 딱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오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들을 참으신 거죠. 그래서 이 종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년만 더 지켜보자. 예수님께서는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열매를 그때도 맺지 못한다면 그때도 찍혀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반복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서 선한 일들을 맺게 되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우리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5절 적었었죠. 우리 5절 함께 적었는데 거기 보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해라." 자, 친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전도사님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뭐 남의 친구를 뭐 뺏은 적도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랑 뭐 다툰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 그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 이 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본질상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무엇이냐면 친구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함께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오늘의 적용은 바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쳐서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지켜봅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잠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신 이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혹시 예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큐티를 매일 말씀 묵상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 네. 마지막으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네.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설날이니만큼. 네. 네. 친구들 오늘 말씀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꼭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맺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특히 설날입니다, 친구들. 설날이니만큼 더욱더 선한 일들을 맺을 수 있길 바라요. 가장 선한 일,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를 함으로써 매일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써 좋은 열매들이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네. 친구들 이렇게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끝냈고요. 전사님이 갑자기 번뜩이도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 옳은 모습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설날 이번에는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고향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차례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 어른들이 제사상에 차례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절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 차례상 앞에서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설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